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오직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엘피스 앙상블은 항상 연주를 은혜롭게 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말씀이 거침없이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잘 박히는 못처럼 심령에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믿음의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교회 생활이라고만 이야기하면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냥 일상생활하고 때가 되면 교회 나오고 그리고 다시 집에 가고 그리고 또 날씨도 안 좋고 뭐 하면 요즘 유튜브로 예배드릴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자 뭐 이것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라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교회 생활 말고도 두 가지의 축 아니면 맥, 날개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말씀을 묵상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의 두 축, 두 맥이 있어야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솔직히 이거를 잘 놓치고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하나만 해도 잘한다 그러는데 어느 하나만 하면 위험성이 좀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야말로 학원에서 공부하듯이 모든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집중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만 하게 되면 어떤 위험성이 있냐 그러면 슬슬 나중에 지식적인 교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해요. 장로님의 기도도 판단하고 목사의 설교도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봤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한 분인데 평신도인데 거기서 몇 년 배우고 나니까 자기가 거기서 또 강사한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떤 부분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 안 하네. 저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그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벌써 판단하는 자리, 교만한 자리까지 왔습니다. 성경 공부만 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경우를 봤는데 이것도 사실은 기도하는 건 소중하지만 기도만 했을 경우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는 기도만 많이 하는 분들이 소통도 안 하고 성경 말씀도 안 읽는 걸 봤는데요. 좀 이상해요. 얘기해 보면 엉뚱하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소통되지 않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말씀과 기도가 이끕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날개, 두 축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 한 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축 하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으로 고른 부분은 목회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디모데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두 명의 좋은 제자가 있는데 하나는 디모데고 하나는 디도입니다. 둘 다 젊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하고 디도가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아들이고 제자이기도 하고 젊기도 한 자신의 제자들이 가서 목회하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염려도 되고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했던 바울 사도는
걱정 반, 염려 반, 기대 반 그런 마음 가지고 편지를 쓰는데 그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편지를 살펴보게 되면 당연히 목회적 조언이 있는데 목회적 조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조언들을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4가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두 번째 줄 보니까 내가 둘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권한다. 이 말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께서 신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 행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 영혼의 호흡이 안 되기 시작하면 점점 말라 죽어요. 왜 요즘 내 상태가 이런지, 내 영적인 상태가 이런지 모르면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첫째로 바울 사도는 기도에 대해서 권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세 번째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이해를 하겠어요. 예, 상처받고 속상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아유 기도 안 되니까 나중에 편안해지면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기도는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 때문에 속상해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나온다 할 때 마음 토해내는 것까지만 하시면 돼요. 어느 것까지인지 아세요? 그냥 그분을 생각하세요. 솔직히 기도하기 싫어요. 짜증나요. 그런데 마음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인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진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이 짜증나는 마음, 속상한 마음, 괴로운 이 마음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더 이상 기도는 진행이 안 돼요. 그냥 그것까지만 하세요. 다음 날도 그것까지만 하세요. 그 다음 날도 그것까지만 하세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해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보름 지나고 한 달 지나게 되면 반드시 그 기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고 그냥 마음을 쏟아내는 걸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그 인간 뒤통수에서 보면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한 방 쏴버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라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그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 중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주 친숙한 단어, 아니요, 정확하게는 3개는 친숙하고 하나는 안 친숙한 단어인데 밑에 2줄, 1절 있는 밑에 2줄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간구는 우리가 보통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건강하다가 덜컥 아팠어요. 그러니 기도해야 되잖아요. 상황 때문에. 재정적으로 괜찮았는데 세상에 분명히 빌려준 돈인데 분명히 갚겠다고 그러고 이자도 또박또박 됐는데 원금 받을 때가 됐는데 원금이 날아간 거예요. 이런 상황들. 자식들이 편안하게 있는 줄 알았는데 자식들 가정에 상황이 생겼어요. 사네 못 사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 때문에 드리는 기도가 간구인 거예요. 애절해요. 그리고 특별하게 기도해야 돼요. 보통 때 그냥 식사 기도하고 아침 저녁에 잘 때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것 말고 별로 기도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만일 간구할 상황이 딱 생겼다면 그때는 기도하는 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저녁 중보기도 시간에도 나오고 아니면 시간 정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 상황. 어떤 때는 상황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간구할 상황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간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 보통 평상시에 드리는 기도, 모두 통칭해서 그냥 기도. 우리가 보통 드리는 기도.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곳에 나와서 드리는 그 기도, 그런 기도 다 합쳐서. 자, 그 다음에 잘 안 쓰는 단어.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왔으니까 한 번만 읽고 지나가는 단어. 뭡니까? 그게 도고.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무슨 기도라 그럽니까? 보통은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 용어 때문에 의견도 많고 논란도 많았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감사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기도 안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부담스러운 일을 하게 됐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담스러운 일들이 잘 마무리됐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감사 기도예요. 보통 어떤 도움을 입었을 때 특별히 선물을 하지 않더라도 도와주신 분한테 마음을 담아서 감사 인사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힘들었는데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해주신 격려와 조언이 부쩍 힘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일이 잘 풀리거나 마무리되고 나면 이거 잘 됐다, 정말 다행이다, 여기까지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은혜롭게 마무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잊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잘 마무리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사업장 위해서, 다시 건강이 회복됐다면 그 회복된 건강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간구할 땐 간구도 하고, 보통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도고도 하고, 그리고 감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한마디로 해서 위정자. 아마 여러분들은 정치적인 색깔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권,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정권도 있고, 어떤 정권은 고개를 흔들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정권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 때도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문재인 대통령님 때도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때인데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것과 상관없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왜냐 그러면 밑에 석주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는 왜냐면이라는 말로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정책이 제대로 나면 온 국민이 혜택받고 괜찮아요. 그런데 위정자들이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삐끗해가지고 엉뚱한 정책 펼치게 되면 온 국민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푸틴 보세요. 어디 지금이 전쟁할 때입니까? 우크라이나 공격해가지고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 국민들도 이제 이거 빨리 끝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유럽에 있는 국가는 이번 겨울에 난방 자체가 아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한 달 난방비가 200만 원, 300만 원 나올 거니까 난방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비슷한 걱정을 가스값 오른다고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벌써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국민들 삶이 완전 피폐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 들고 나가면 안 됐습니다. 예물 가지고 나가야 됐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칭하가 있어요. 재물이 많으면 소화해도 돼요. 그만 못하면 양하고 염소해도 돼요. 그만 못하면 비둘기라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 가루 같은 거 조금 한 움큼만 가지고 가도 그것도 예물이 돼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뭔가, 바로 기도를 하나님께서 제물처럼 선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꼭 뭐에 비유할 수 있냐 그러면 적금 통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마다 기도 통장들을 하나씩 다 발급해 놓고 계신데, 여러분 기도 통장에 여러분 잔고가 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잘 벌고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고 통장 찍어보면서 흐뭇해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아이고, 이 정도면 괜찮다. 그건 하시면서 왜 여러분들의 기도 통장에 기도 잔고는 얼마인지 안 보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받으시는데.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기도 통장에 기도 예금 좀 합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 통장에 기도 예금 좀 합시다. 좀 하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선하게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하고 기쁘게 받으실 만한 기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뜬금없이 4절이 들어가 있어요. 이럴 때가 조금 어렵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저는 좀 속상한 게 뭐냐 그러면 중직자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경우가 좀 속상합니다. 신실한 권사님, 안수 집사님 아들, 딸인데 교회 안 댕겨. 장로님 아들, 딸인데 교회 안 댕겨. 근데 저는 뭣도 봤냐 그러면 목사 아들, 딸인데도 교회를 안 댕겨.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사례비 그 아버지 어머니가 받아가지고 그 자식 키웠을 텐데 목사 자식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속탈까? 얼마나 눈물겹게 기도할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애타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얘기도 하고 교회 나오라고 압박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커서 외지에 사니까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애타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기도가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굴 탁 떠올리시고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교회 다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소원입니다. 이젠 부모 말 들을 나이가 지났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제발 자발적으로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유효한 수단이 기도니까.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예수 믿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어떤 권사님 딸이 예배를 나오는데 늦게 와. 한 15분쯤, 한 20분쯤. 나오는 건 또 신통하잖아요. 그게 늦어도 나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아무 말 안 하면 어떻게 나오겠냐고. 아주 반 죽여놓는다고 안 나오면. 그래서 겨우 나온다고. 여러분, 그건 교회를 나오는 겁니까? 교회를 나와주는 겁니까? 교회 나와주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만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뒤흔들어 가지고 예수 믿는 게 뭔지, 교회 나오는 게 뭔지 한번 고백하는 거 들어보면 좋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목사 자식인데도 형 신앙생활 하는 게 진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구워 삶고 우리가 돈도 얼마 준다고 잘만 갔다 오면 그래가지고 6개월을 YM에서 하는 무슨 선교단체 임시사역자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거기 가서 6개월 만에 딱 돌아오더니 공항에서는 별 얘기 안 하는데 집에 딱 오자마자 어머니 아버지 앉으라 그래놓고 목사 어머니 아버지 사모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이 큰 절을 딱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제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 되신다고.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자식이 그 고백을 할 때 그 목사님 사모님이 울었대요. 너무 좋아서. 처음 들었대 자기 자식이 저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 말고 우리 자식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진리를 할 수 있도록.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애타게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5절 좀 비춰줘 보세요. 하나님은 두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두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그 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중보자가 한 분 예수님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그 용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제안을 했어요. 심지어 우리 대한예수교 통합측 총회에서는 이 용어가 부적절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안을 했냐 그러면 이웃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를 아니면 중보적 기도 이렇게 해달라고 총회에서 결의하고 10수년 전에 이미 결의를 온 교회 공문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가가지고요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중보적 기도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셔요. 중보 기도라고 많이 들으셔요. 중보 기도가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고민이 중간에 많았습니다. 총회에서는 중보적 기도라고 하든지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든지 그렇게 써주면 좋겠다고 10수년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교회에서는 중보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자 여러분 중국집 가면 제일 많이 먹는 그 음식이 있죠. 짬뽕 말고 뭘 제일 많이 먹습니까? 자장면입니까? 짜장면입니까? 원래는 자장면이 맞다고 다들 그랬어요. 자장면. 근데 여러분 자장면이라 그래요? 그냥 우리 다 짜장면이라 그래요. 짜장면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결국 사전에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자장면도 맞는 걸로 하고 사전에 짜장면도 맞다 그래가지고 사전을 바꿨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장면이라 해도 되고 짜장면이라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회의해서 지금 바꿔달라고 해도 바꾸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이 중보 기도라고 쓴다면 그리고 그 중보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를 대신하는 생각이 1도 없다고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 중보 기도를 대신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고 알고 쓴다 그러면 중보 기도라고 써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중보기도라고 쓰셔도 제가 틀렸다고 안 그럴게요. 그 대신 어떤 때는 이웃을 위해 드리는 기도, 중보적 기도, 또 어렵게는 도고 기도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신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7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베드로 사도하고 자기를 자꾸 비교하곤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방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늘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들이 이미 생겨났고 우리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의 핵심이 누구신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의 중심이십니다. 그것만 이해한다면 조금 부족한 용어긴 하지만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써도 무방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제안 하나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제안을 여기 계신 형제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4번입니다.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와 다툼이 없이 드리는 남자들의 기도. 남자들의 기도, 이게 무슨 뜻인가? 8절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옆에 휘휘 한번 둘러보세요. 보시라고. 남자분들이 많습니까? 여자분들이 많습니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자분들이 많아요. 새벽에 한 30-40명 나온다고 치고 그 30-40명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형제들이 많겠습니까? 자매들이 압도적으로 많겠습니까? 자매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저녁에 8시 전후로 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형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자매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자매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기도는 여자분들이 하는 거라고. 가정이 편안하려면 가정에 여자분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하필이면 왜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므로 각처에서 여자들이 남자들이.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기도하는 남자가 되기로. 여러분 영적 매력 있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남자. 여러분들의 남편 기도하는 남자. 여러분들의 자녀 기도하는 남자.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기도하는 남자. 그런데 저는 남자분들이 기도하면서 없애야 될 것, 꼭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분노와 다툼이 없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분노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다투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노는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와 미움은 자기가 쥐약 먹고 딴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행동이랑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 좀 비춰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 특히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다투면 안 됩니다. 다투면 다툰 사람도 문제지만 주변에 그 다툼을 본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권사님과 권사님이 싸워요. 얼마나 파괴적인데요. 안수집사님과 안수집사님이 싸워요. 장로님과 장로님들이 싸워요. 얼마나 파괴적인데요. 진짜 최악은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하고 장로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쯤 되면 교회는 두 쪽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노하거나 다투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형제들, 자, 남자분들만 저를 따라서 하세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에 남자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가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선하게 받아주십니다. 부족한 용어긴 하지만 중보 기도라고 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제안하는 것은 여기 계신 형제분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는 남자분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형제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